말씀의 제목은 세상 속의 목자들입니다. 세상 속의 목자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세상이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더 강조되어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나심을 두고 이 세상과 목자들의 반응을 매우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이에 대한 매우 상이했던 두 집단, 세상과 목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그런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세상은 무관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누가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로마의 초대 황제로 등극해서 다스리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제국이 당시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하고 그야말로 제국으로서 그 위세를 떨치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황제는 제국의 시민들에게 호적을 명령합니다. 호적을 명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호적을 등록하는 것은 바로 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와 그리고 군역의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하면 제국의 세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이고요. 또 이 제국에서 착출할 수 있는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과연 몇 명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한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제국 아래에 있었던 모든 시민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고향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호적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등록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에 따라서 자신이 태어난 본적지에서 그 호적을 등록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이었던 바로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던 때는 이 호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머물고 있었던 때였고, 그래서 마리아의 해산을 위해서 들어갈 여관조차 없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여관으로 이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가 헬라어 카탈루마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인들이 머물고 이렇게 잠을 청하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카탈루마는요, 보통 그 상인들이 끌고 왔던 짐승들, 뭐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귀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보관했던 그런 짐승들이 쉬었던 어떤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여관들이 다 차게 되면 짐승들이 머무는 그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밤이슬을 피하기 위해서 잠을 청하곤 했다고 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나셨지만 그분의 누일 곳조차 없었던, 그래서 짐승들이 먹이를 담는 통인 구유에 그렇게 아기를 뉘어만 했던 그런 슬픈 현실들을 오늘 이 누가는 그렇게 대비하여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시대적 상황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자, 이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의 힘과 권력이 곧 세상의 질서였고 또 세상의 기준이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 아기 예수가 가장 낮고 낮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바로 그런 말 구유에서 그렇게 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복음의 시작은 이처럼 세상의 질서와 기준에 반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당연하다고 따라가는 가치와 질서, 이 로마 황제의 명령 그 하나에 모든 제국의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런 시대의 모습, 세상 모든 이들이 당연하다고 따라가는 그 가치와 그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비천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는 나셨고, 또 복음은 그로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토록 갈망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낮고 낮은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성 예루살렘에서 화려한 왕궁에서 모두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세상에 등장하실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정반대의 장소에서 그렇게 세상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시선은 과연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입니까? 왕이 살고 화려한 왕궁입니까? 아니면 짐승들이 먹이는 구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따르고자 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힘과 또 세속적인 권력,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들을 쫓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세상 그 어떤 기관, 단체, 공동체보다도 그리스도의 가치로 충만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이 번영신학과 물질주의와 또한 이 세속주의와 같은 그러한 로마의 가치,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것을 모방하면서 그렇게 세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 교회의 어떤 이 번영 신학과 또한 이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어떤 그 척도, 그 가늠좌를 우리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요, 일예로 이 한국 교회의 무리한 성전 건축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한국에 있으면서 굉장히 그 한국 교회 가운데 특별히 좀 대표적으로 전통 교회에 속했던 한 교회를 눈여겨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교회가 한 2-3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멋지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제가 뭐 들리는 말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회를 건축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수천억을 그 예배당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결국엔 그렇게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초대형 그 교회를 건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백억의 빚이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영광스럽게 부흥할 것만 같았던 그런 교회가 내홍에 휩싸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면에 남겨진 막대한 빚, 그것은 모두 남겨진 성도들의 몫이 되었죠. 물론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 성도들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굳이 자신들의 역량을 뛰어넘는 규모로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 후에 그 교회가 갖게 되었던 수많은 어떤 그런 내홍들을 본다면, 그 교회가 굳이 그렇게 큰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더라면, 교회를 건축하더라도 조금 더 실용적으로 그렇게 현실 감각에 맞게 그렇게 교회를 건축했더라면 오히려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시고 또 그분이 거하신 곳의 면면을 여러분들 들여다보십시오. 그분이 거하셨던 곳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집이 아니었어요. 출세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서신 자리는 겸손히 섬기고 자신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을 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주도했던 힘과 권력, 거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러한 자들, 그 중심에 서서 그 모든 세상의 질서와 역행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묵묵히 쫓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으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8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오늘 보면 8절에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처음 접한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주의 사자가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그것을 알렸을까요?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배운 것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천대받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전통적인 이 본문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그러한 경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더 다른 그런 견해를 이야기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8절에서 그 지역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8절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여러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시게 되면요, 이 목자들의 들판 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를 가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곳은 베들레헴에서 약 동쪽으로 약 2km 정도, 약 한 10분 그 정도 가시게 되면 바라볼 수 있는 교회인데요, 바로 이 본문의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만났던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통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접한 곳, 바로 성경에서는 이곳을 베탁게렘이라고 불려던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베탁게렘. 이곳에서는 대대로 이 레갑 족속의 자손들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5장을 보시면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레미야 35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무려 3번씩이나 자기 조상 요나답의 유지 때문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다.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겠다. 그렇게 거부합니다.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후가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초심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또다시 젖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며 이 요나답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그렇게 유지를 내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것은 그 당시 세상 가운데 만연했던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다짐, 그 서약으로 그들은 평생 집도 짓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원을 경영하지도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평생 이렇게 장막에 살면서 유리하며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했고 또 그 삶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훗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수많은 왕족들과 또 엘리트 지식인들, 종교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그러나 이 세속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은 그 포로 생활을 비켜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하던 그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목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과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를 고수하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로 이 레갑 족속의 후손들, 그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레갑의 후손들,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의 탄생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그 소식을 기다리던 자들에게나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바로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로 난무하는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했던 그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15절, 16절, 20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20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16절을 보시면요,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지체하지 않아요.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주의 사자가 말한 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며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 뛰고 그들에게 얼마나 기대되는 순간이었을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의 때로부터 약속되어졌던 그 엄청난 소식을 그들이 이제 듣고 얼마나 가슴 뛰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이 그 현장으로 가고자 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에게나 복음이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며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이 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무슨 큰 기대가 되어지고 무슨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땅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입술로는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질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과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귀한 가치들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은 오히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기쁨을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의 목자들입니다. 아마도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늘의 본향을 그리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 누구보다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적인 정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속의 목자들.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 아래에서 세상적인 가치와 또 그 기준과 질서를 쫓아 살아가던 자들도 있었지만 그 시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던 레갑의 후손들과 같은 그러한 목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과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가늠자를 돌아보고 또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며 또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지배하는 가치와 이념에 동화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레갑의 후손들처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그 축복의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